하신다 하면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저는 불신자한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마스는 원래 라틴어로 보면은 이제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 예배 드립시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성탄 됩시다. 즐거운 성탄 예배 드려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그게요 이상하게요 좀 서먹서먹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전에는 이게 일상이었는데 그만큼요 복음이 희미해져 나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직 복음을 말 못하게 하는 세상이거든요. 미국에는 이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홀리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해버리면은 산타가 주인공입니다. 선물 받고 노는 날인 줄 압니다. 흥청망청 쓰는 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특히요 이래 번화가에 가게 되어지면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그리고요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하고 사람들이 피폐가 길바닥에 그 추운 데 널브러지고 이게요 지금 현 시대 상황이라니까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속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셨어요. 그 일을 다 끝내시고 사망을 이기고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본래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분을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그 성탄절이요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겁니다. 선물 주고받는 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뭔가 그날은 노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날이요 가장 타락하는 날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득세합니다. 망할 메시지를요 진리인 양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화평이 없어진다고. 그럼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어지고 기근으로 뭔가 이 날씨가요 갑자기 비가 안 와야 되는 그런 나라에 비가 홍수가 치어오고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요 말라 비틀어지고요. 여러분들 영하 53도가 말이 됩니까 지금? 영하 53도로 동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겁니다. 왜? 진리 아는 적 그리스도도 일어나서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그러므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경제적으로 문제 오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이 자연계에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로 눈사태로 그리고 너무나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며 그리고 만남이 살아나며 화평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일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빛의 경주로 역사하시어 경제 대공황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빛을 선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렘넌트가 기도한 대로 매일 크리스마스 돼야 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었죠. 자, 일곱째 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천사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범죄했는 최초의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우상과 종교에 완전히 물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요. 어떻게 해요? 포로되어지고 노예되어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로 말미암아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그 종되어지고 노예 되어져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복음을 놓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놓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메시지가 득세하게 되어진다 그랬지요.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문화를요 그대로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포로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출바벨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신 참왕
우리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오시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신 참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희생제물 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강단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그러면서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두려워하잖아. 그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꼭 본 그대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시어서 어떻게 해요?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아우성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의를 위하여 불의를 대적하고 그 불의에 굴복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고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지거지 해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잔치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시고 잠깐 쉬어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이루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8장 4절에서 5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엘리사가 번개와 우리의 소리와 그 큰 비바람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신다 하면 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요, 현실 상황 속에서 과연 하실까? 과연 이게 될까?
그러면서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그 불신앙의 씨가요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옆에 만남을 사로잡아 버려요. 오늘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려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어서 성도의 모든 기도를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잘 거 이건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디 자야 될 거 이거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하물며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로 마음껏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놓고 뭘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오직 내 것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기뻐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와 주기적인 반복적인 재앙은 계속해서 오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가야 되는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이요 남북 전쟁을 두고 지금 큰 전투를 벌이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그 말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항상 우리는 간구를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위드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이 축복, 원네스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세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주님, 제가 오늘 또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 하셔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내 계획을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성령이 인도받게 해달라고. 뭘 놓고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 영혼의 상태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말렉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두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두 손 두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말렉 백성들을 쳐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손이요 점점점 내려가 팔이 아파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 아말렉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옆에서요 돌을 거무고 이 손을 들게 만들거든요. 기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 부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속기 때문입니다.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 거로 이렇게 탁 물음표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때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불신하는 걸 심어놓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시고 계세요. 하신다 하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속아요. 자, 시편 43편,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불신자들이 잘 돼가는 거 보고 그리고 죽는 것도 잘 죽는 걸 보면서요 한탄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3편 시편 73편 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지요. 복음이 없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없다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 상황 속에서는 더 나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악행을 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죽는 것도 평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말은 뭡니까?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알게 되죠. 이들의 말로가 어떠한 말로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잘 되고 있는 게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시라니까. 그걸 부러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잖아요. 그들이 그걸 아시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거나 그 잘되는 것으로 육신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았는데 내 꼬라지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뭔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 찬양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결국에는 역전되리라 그러잖아요. 기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 멈춥니까? 내 상황대로 안 흘러가니까 기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신자가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기도 멈춥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왜 기도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영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요 천사가 주님의 그 말씀의 심부름으로 이루는 거잖아요. 다 쏟아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 대접에 천사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요? 그 향로에 향을 쏟아붓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시간표는 주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그리고 그 때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내가 싫어할 때도 있고 내가 아니라 할 때도 있죠.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가장 완벽한 응답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무지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 거예요. 진짜로 참 버러지 같은데 나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게 되어지면요 지난날에 해왔던 내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자다가 입을 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진짜로 내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멈추고 있는가 진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시간은 언제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감사로 기쁨으로 누림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신다 하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00여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재림만 남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 내가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그 기도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확증 속에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연락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하신다 하시면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기도는 응답됨을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다하는 날 그날 이후로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앞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이 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하며 전달하는 축복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